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하루 동안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그 뜨거운 믿음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구가 누구이냐? 저런 친구를 사귀고 있는 거 보면, 저 사람하고 친구인 건 보면 저 사람은 이런 분이겠구나 예측도 가능하죠. 그래서 좋은 친구와 잘 지내는 것은 정말 이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라고 말할 때 어떻습니까? 친구 중에는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나보다 좀 훨씬 좋아 보이는 친구도 있고 좀 늘 부족해 보이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친구 저 친구 잘 지내죠. 그런데 여러분, 이성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성이면 얘기가 좀 다르죠. 일정 기간까지는 친구로 지낼 수 있지만 이제 장성하고 결혼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정리가 될 수밖에 없죠. 가끔씩은 통화도 할 수 있고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반복적으로 된다거나 또 오랜 시간을 같이 있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결혼하고 친구와의 관계로 생각하시면 좀 정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벗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썼습니다. 너무나 과분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벗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벗으로 삼았다. 이것을 조금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좋겠냐,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 관계에 있다, 우리 주님과 결혼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훨씬 이게 쉽게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결혼한 자로 결혼했으니 그동안 잘 지내던 세상이라는 이성 친구와는 관계를 정리하고 결혼한 우리 주님과만 관계를 집중하라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오늘 말씀이 더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결혼 관계로 조금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땅에 속한 자, 세상이라는 옛 친구는 너무 재밌습니다. 늘 나를 너무 재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친구는 언제나 재밌는 소재를 가지고 언제나 나를 즐겁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이 친구는요, 분명히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만나보면 늘 재미도 있고, 만나보면 늘 신선하고, 만나보면 내가 그래도 시간을 재밌게 잘 보내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이라는 이 친구는 나를 너무 좋아합니다. 결혼한 나를. 나도 별로 싫지 않고요. 어떡합니까? 문제는 그렇게 지내는 동안 부부 관계인 주님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시간을 오래 보내기보다는 주님과는 의무적으로 그냥 부부니까 그냥 그렇게 만나고, 세상이라는 친구와는 점점 더 자주 만납니다. 점점 더 오래 만납니다. 옆에 사람들이 아니 두 분 어떤 관계냐고, 친구라고. 너무 오래 계시는 거 아니냐? 그냥 친구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이라는 친구와 함께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떠날 마음이 없고 계속 나를 더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인 주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가 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결혼 관계에 따라 서로에게, 특히 우리 주님께 복종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늘 함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 손을 다 정리하고 깨끗이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래야 당연히 남편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 상담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결혼한 자로 세상이라는 친구와 더 가까이 하려고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직장에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잠시 만나는 것 가지고 우리 남편이 너무 예민한 것 같습니다. 뭐 이 일 저 일로 뭐 늘 만나게 되는데 꼭 전화하면 그 세상이라는 친구와 같이 있을 때 전화하고 그 어떻게 밤늦게까지 같이 있을 수도 있지,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하고 또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 남편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상담해 줘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벗삼아 지내는 것이 영적 간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음이다라는 것, 간음. 이 모습은 스스로 남편인 하나님과는 원수되기로 작정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내 영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정욕을 따라서 세상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화, 문자 다 요즘 말로 씹어버린다 그러죠. 반응 없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을 향한 애달픈 사랑과 은혜를 호소하는 그 뜨거운 말씀들, 그동안 주셨던 그 사랑의 연애 편지와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그 뜨거운 사랑은 다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편 되신 우리 주님은 세상의 벗이 되어 점점 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요, 교만한 자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물리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신부의 모습으로 주께 화답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지금 나는 어떤 상태죠? 우리가 세상과 지내면서, 세상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세상하고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성격이 변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속에 있는 내 속에만 있던 그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표출됐습니다. 왜요? 세상이 뭐 그렇게 다 하니까, 나 빼고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어느 순간에 닮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함께 지내면서 싸움하기 시작합니다. 다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당연하니까. 왜? 세상은 늘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은연중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정욕도 마음껏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자유롭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해 보이는데 점점 더 남편인 우리 주님이 원하는 쪽은 아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정욕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죄를 만들어내었고 죄로 인해서 내 주변에 싸움과 다툼은 그치지 않았고 심지어 살인과 시기까지 일어납니다. 이것이 땅에서부터 난 그 모습이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상과 벗하고 지내는 사람에게는요, 한계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한계가 생깁니다. 원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는지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이제는 별로 시큰둥하죠. 왜 세상이라는 즐거움이 있는데 왜 남편이라는 굴레와 같은 남편에게 따라야 되냐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따라간 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 세상을 향한 그 태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는 뭐 하고요?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마귀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친구처럼 다가와 있는 그 모든 세상에 그 마귀가 하는 그 모든 일은 이제는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말씀도 있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함께하면서 점점 더 교만해진 이 모습을 주 앞에서 다시 낮추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니까요.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시게 할 정도로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마음을 주께로 향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께로 가까이 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벗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과 벗하는데 아무 문제의식이 없습니까? 뭐 세상과 벗할 수 있지. 뭐 그거 우리 남편인 하나님이 이해하셔야지. 뭐 나만 그런가? 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어느새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거칠어져 있습니다. 이 증상이 뭡니까? 세상과 함께해서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함부로 비방하고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 자체는 이미 내가 기준이 세상 쪽으로 많이 가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이제 바깥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의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미 남편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요 이미 세상에 빠져 있다는 그런 어떤 증표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최종적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다툼과 문제와 갈등도 사실은 우리는 어느 한편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을 함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입장과 내 상황을 정확히 아시니까 하나님이 재판관 되시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더 여유가 있어지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사랑을 받은 자는요 오히려 나의 그 상대에 있는 사람들,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비방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이미 나는 사랑받았으니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리고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벗으로 다가가는, 그리고 벗된 자리에서 우리 남편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벗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 돌아와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벗으로, 우리 하나님을 남편으로 알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우리 주님과 함께 보내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지내면서 세상과 벗하면서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악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 아침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더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손을 깨끗이 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람, 참으로 순결한 신부와 같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하시고 가장 기쁘게 하시고 가장 하나님 앞에 참으로 고결한 신부와 같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새 힘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참으로 고귀한 믿음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시게 할 정도로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나의 시선이 여전히 세상에 가 있고 또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과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주님 편으로 돌아와 더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 살다 보니 점점 더 교만해진 모습이 이제 주께로 돌아와 주 앞에 낮추면서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주님의 높임을, 주님의 그 인정하심을 받고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만을 기억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오늘 귀한 이 하루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